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주보가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주보 가운데 성서의 핵심 진리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제가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2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 30분, 저녁 먹는 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읽느냐, 앞에 테이블을 놓고 이제 마이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자리에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읽으면서 한 사람이 3장을 읽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또 3장을 읽든지 또 빨리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보면 떠듬 읽는 분이 있고 또 진짜 이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따따따따따따따따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부산에 있을 때는 그 따따따따따따 읽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못 읽어요. 목사인 저도 3장 읽으면 근데 이분은 뭐 책 한 권을 막 1시간에 그냥 쫙 읽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시편쯤 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시편쯤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녁에 남자 집사가 40대 초반 또는 30대 후반 되는 남자 집사, 젊은 청장년이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면 모른대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참 신기합니다. 그 창세기를 그렇게 속도를 내서 읽으면 뭘 묵상하고 깨닫고 뭐 이거 할 틈이 없어요. 쫙 그냥 읽어 나가는 건데 연초에 이걸 하면 꼭 이상하게 시편,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쯤 가면 꼭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울어요.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읽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씨앗이라고 불러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말씀을 읽는 거는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잘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다 내 삶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또 삶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 다 거두니까 나도 거둘 수 있겠지? 거둘 게 없지요. 씨를 안 뿌렸으니까. 말씀을 심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심는 것이 뭐냐? 심는 것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풍성하게 두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도 한꺼번에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심지어는 원어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원어로 읽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 뜻인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건, 제가 부솔이라고 하는 설교 코칭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은 원어를 제가 좀 하부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도 안 깨달아진대요. 원어로 하면. 그분은 다른 여러 주석 번역본들을, 영어로 된 것들을 다 읽을 때 깨달아지지, 저처럼 원어를, 저는 아예 단어장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컴퓨터에는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단어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는 원어 성경을 묵상할 때 좀 빨라요. 단어장을 열어서 단어장을 보면 되니까 거기에 원어가 나오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단어장이에요. 꽤 두꺼워요, 단어장이. 근데 저는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이 얘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막 풍성히 깨달아서 어떤 때는 막 그게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원어로는 아무리 해도 그런 영감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히 내 심령에 깨달아 심느냐, 이게 내가 앞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얼마나 풍성히 거두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는 지금같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10년 전에는 제가 지금같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제가 부산에서 강화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꽤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알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또 강화에 계신 이 100년 넘는 교회의 성도들이 깊이 기도해 주시니까 성경이 또 열려서 제가 처음 창세기를 시작할 때 보통 제가 깨달아 아는 것도 전했지만 전혀 새롭게 깨달아서 전해진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좁은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좁은 성도님들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깊어졌어요. 그건 제 힘은 아니에요.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열심도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우주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우주는 우리가 보기에는 끝도 없는 세계 같아요. 우주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강화 땅에 보내셨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한계가 많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통치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게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로서 참 괴로운 건 뭐냐 하면, 어떤 주일에는 제가 하나의 깨달음도 없이, 깨달음 받은 것도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애썼는데도 한 말씀도 깊이 깨달아 알아, 이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깨달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이건 목사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 아니어서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전 여러분도 저 알다시피 제가 얼굴이 포커 페이스가 안 되잖아요. 제가 싫으면 어려우면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왜? 제가 새롭게 깨닫고 배운 것이 없이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섞어서 말씀을 들러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화는 제가 항상 발굴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걸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안에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날이 있으면 그땐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벌써 월요일부터 어떤 분들은 뭐 한 금요일,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마음이 달아가지고 이미 많은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깨우쳐 주셔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이 헬라말로 에그콤보오마이예요. 에그콤보오마이. 뜻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옷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에요. 겉옷은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불이고 이불을 뭘로 고정하느냐? 허리띠로 고정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축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착 좀 내면 옷이 되는 거예요. 허리를 풀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그 이불을 펴고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다 교만해졌어요. 교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들은 지혜를 배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분들은 똑같아요. 목사로서 제일 괴로운 분들이에요.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같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참 고통스러워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이 낚시꾼에게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후라이팬이 있어요. 이번에 그 후라이팬에다가 잡은 고기를 이제 요리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분의 낚시법은 아주 특이해요. 왜냐? 이분은 큰 고기는 30cm 자를 가지고서 재보고 30cm보다 큰 고기는 풀어줘요. 큰 고기가 더 맛있는데 큰 고기는 풀어줘요. 그리고 30cm를 재보고 30cm보다 작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낚시 주머니에 넣어요. 다른 낚시꾼이 그걸 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잡으세요?
할아버지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작습니다. 고기의 크기가 3cm 이상 되면 그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큰 고기를 버리고 작은 고기만 잡는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던 프라이팬이 작아서 그래요. 이걸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가문에 대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경험이 더 맞아. 내 지식이 최고야. 이렇게 고집하는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가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요. 다 잘라내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성경에서 나와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런 분이 있을까? 그런 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렇게 생긴 분이죠. 잘생긴 분이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대단히 대통령으로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영토도 다 넓히고. 그런데 이번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안에 미국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나중에 미국 여행 가시면 꼭 보세요. 저도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가봤는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꼭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성경을 제가 찍어서 드렸는데 네, 안 넣었구나. 성경을 어떻게 나오냐면 가위로 이 제퍼슨 성경이 가위로 성경을 다 오려놨어요. 다 오려놓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가위로 잘라놨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중간이 다 너덜너덜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이에요. 저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퍼슨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퍼슨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인류의 스승이에요. 제퍼슨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잘라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놓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게 되면 제퍼슨처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꼭 나중에 함께 미국에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저 성경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큰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보다 훨씬 작은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풍성하고 풍부한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심장 마비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죽은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인디애나 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친구니까 저한테 이 목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절반밖에 못 보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미국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공기통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이 친구는 보통은 한 뭐 15m, 20m 정도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40m까지 바다 밑을 내려가서 바다 밑에 40m쯤 들어가면 햇빛이 거의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깜깜하다 그래요. 그 깜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밑 세계를 자기는 보고 다닌다는 거지. 저는 바다 세계는 못 보고 절반은 못 보고 나머지 절반만 보는 거고 그 친구는 그 바다 속의 아름다운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그 스킨스쿠버에 대해 자랑하고 또 뽐내고 또 도전을 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는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 세계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겨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눈을 연다 할 때 그 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입니다. 덮개를 열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야 말씀에 담겨있는 풍성하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연구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묵상할 때에도, 암송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로운 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성령님, 무지몽매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새롭게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여러분 평소에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의문점을 새롭게 갖게 되고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새벽에 저는 새벽기도 준비하기 위해 전에는 4시에 일어났는데 요즘은 제 선배 중에서 3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셔서 따라서 3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3시에 일어나서 좀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목양실에 내려가서 1시간 동안은 성경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원어를 또 찾아봐요. 다시 새벽 기도하는 말씀의 원어를 또 찾아봐서 그걸 간단하게 설교문으로 그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은혜 받도록 저에게 오늘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평소에는 질문이 안 생기던 것들이 수십 가지의 질문이 어느 날은 수백 가지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성경을 질문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날은 그냥 제가 쓰는 말로 땡 잡는 날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교회에 여러 명 세워두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등등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대표적인 건 저죠. 제가 교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교사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교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초짜들이에요. 초짜들은 성경의 정보와 지식을 전해요.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건 초짜예요.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사가 필요해요.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또 구련의 시몬의 아내와 등등 여러 교사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혼자서 배우거나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다 탁월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군가의 탁월한 영적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교사는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이 되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또 속회 인도자들도 다 교사들이십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으시죠. 또 우리 속장님들도 교사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사들이 단순한 지식적인 것을 전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사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줄 때 성경을 통하여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둡니다. 짧게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 없어도 5분만 있어도 그래도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그 의미를 깨닫는 걸 행복해합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길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곳에 기록해 놓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적은 종이나 액자를 문설주 바깥문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듣고 기억하도록 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 연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본 유명한 영화 중에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You Call in Love, 사랑이 나를 부릅니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하는 내용이겠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여자 주인공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요. 그리고 밤새 공부를 해요. 거기서 기차에서. 그리고 짧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또 밤새 공부하고 돌아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 짧은 시간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 시험을 보는 중요한 때에 기차를 타고 긴 시간 갔다가 긴 시간 돌아와서 그 내내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 짧은 시간이 짧게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시간 없어서 못 읽어요. 시간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못 읽어요. 또 묵상 못해요. 암송 못해요. 그런 핑계거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이건 다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또 감동적인 소설을 읽을 때도 이런 여호와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때 얻게 되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내 온 육체가 정말 찌릿하게 온 영혼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때 얻게 됩니다. 또 그 교훈을 따를 때에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때에 우리는 여러 인생의 일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순간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었다. 아,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아, 은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계와 또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0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넓고 큰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으로 저를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광활한 우주와 같은, 광활한 바다와 같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저를 초대해 주세요. 들을 때,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연구할 때, 암송할 때 이 통성한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